예수님의 대답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죠. 광야에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합니까? 주님을 증언하러.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에 나갔는데 그 선지자가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두 번째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역사를 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유대의 광야에 이제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세를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큼 보냈어요? 40년간을 이렇게 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0년간을 보냅니다. 40년간 보내고 그들은 여러분들 그 세상의 일, 또 우상 숭배하는 것, 노예적인 것, 불신한 마음을 다 광야 생활하면서 다 버려야 안 버려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광야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요 반드시 우리 세상 일과 우상 숭배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을 그가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신다 안 하신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자리로 광야를 내보내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세례 요한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또 하나의 광야가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광야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광야는 이른바 유대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래요. 광야에.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유대 지방의 죽음의 바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로 되어 유대 광야에 이르러서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외치냐면은 회개하라. 뭐 언제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는 반드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말한 것을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치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임박함과 심판과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게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 그에게 다 나오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죄를 자백하고 요단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박과 심판, 우리 오시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보세요.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임박과 심판과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1장 17절 요한복음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뭐였어요?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어디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23절에 보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이 뭐예요? 주의 길 곧게 하고 광야에서 자기 외치는 소리로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막 외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임박하다 종말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는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야냐? 그러니까는 나는 선지자의 대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또 말하되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대답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이 구약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냈잖아요.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그러니까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를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를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신 예수. 그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주님을 여기서 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소개를 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셨습니다. 잡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헤롯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라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쉽게 가면 그따위로 가다가는 안 된다라고 막 외쳤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오게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천국이 전파되는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은 것을 좋아하시겠어 안 좋아하시겠어 마음이 담담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잡히심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은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수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어떻게 큰 빛을 보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루어지고 시작부터 여기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옥에 잡히고 나서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로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가 옥에서 잡히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시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자신이 생각했던 것 같이 조금 달랐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종말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너희들은 임박한 것을 세례요한은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면 임박한 심판과 종말이 있을 거라고 세례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 힘을 가진 로마에, 거기는 여전히 지역과 다스리는 해독과 율법, 사람들이 올가매는 종교들의 이 기득권들도 여전히 그냥 흥황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 사람이 뭐 술집 없어지란다고 술집 없어지나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것도 이건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드물어요, 안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가 이렇게 역사할 거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안 많다? 되게 많아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 그래서 귀가 열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혀를 내밀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되고 전능자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달랐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께서 주님의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주님이 오시면 임박하고 심판, 종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그냥 간혹하게 그냥 부딪히기만 하지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시간이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들과 죄인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혜가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거 진짜 믿어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세례요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뭐한다? 부끄럽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들으셔서 부욕해 하신다. 할렐루야.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죄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자신의 억울하고 옥살이 했던 것을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가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안 가요.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봤을 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그들과 고치시고 의리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생각의 차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주님은 담담하게 그냥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무엇을 알리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여기 보면 여러분들 5절 11장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너희들 가서 봤지? 요대로 가서 전하거라. 내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복음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가 생각했던 것 심판하면요 다 죽습니다. 우리요. 정말 임박한 거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하러 왔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본바요 만진 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다 드러내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보고 믿고 믿는 자가 되고 눈으로 본바요 만진 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니까 주님 앞에 기뻐서 영광을 돌린다 안 돌린다? 기뻐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을 인정을 하고 어디로 오라 그래야? 내 택한 곳에 가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며. 오늘 아침에 설교가 그잖아요. 기뻐하며 함께 먹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보세요. 우리는 세례요한 질문과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사람 간의 차이가 이렇게 발견되는데,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알았던 선지자지만 그가 이해했던 주님은 바로 심판의 메시아거든요. 심판의 메시아. 근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을 늘 말씀해 주잖아요. 이사야서 55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55장. 여기 보면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한디야? 높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뭐한대요? 형통함이 역사가 일어나.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는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자비하심과 드러내는 역사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착각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광야의 교회에 세워놓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오는 역사 일어났을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해. 주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할 수 있다는 착각, 그 착각과 판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래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뭐로 오셨어요? 피조물,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같이 모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같이 나타나셨고, 믿으십니까? 정의 형체를 가졌고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의 권능이 온 우주에 차서 그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냐? 세상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서 그들이 여러분들 영접했디 안 했디요? 어둠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참빛, 여기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무하라다 증언하러 왔다. 그러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여러분들 어떻게 계셔요? 피조물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땅에 계셨다는 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지은 바가 되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안 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맞싸워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우셔서 십자가로 이기시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차서 그 말씀이 세상이 이루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광야에 무엇을 나갑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무엇을 보러 나가느냐?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할 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무엇을 보러 가냐는 거예요. 주말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거룩한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럼 가서 기도할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열려지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었으니 제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광야에 여러분들요 무엇을 보러 나갔으며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들에게 인간이 하게 하셨는가? 그는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진짜 보여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주시죠. 저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알아져가고, 정말로 주님이 없이는 뭔 재물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가라고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나. 그럼 믿고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그, 여기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일부 예배도 그 새벽에 와가지고 진짜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맹인이 볼 것이란다. 맹인 눈이 감거든요. 주님 볼 것이라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걸은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산에 가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셔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서 무덤이 열려요. 장로님 무덤이 열린 데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못 걷는 자가, 못 걷는 사람이 걸은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라 일어나죠. 내가 못 봤던 것을 죽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라니까. 안 보여봐. 안 보여봐. 목사가 여러분들은 눈이 맹인이 되면 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 눈이 열렸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가자. 그럼 너는 맹인이 눈이 떠질 것이고 너 못 걸을 거요. 이렇게 가면 걸을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나는 그 나라를 좋아한다고 해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저는요 내가 눈먼 것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다니까요. 맹인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힘입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버림받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보탠 소식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몸소 보이시는 그것이 뭐다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몸소 당신의 본성을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거잖아요. 우리가 요한이 대하여 증거 외쳐서 막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앞선 것이 먼저 계셨고 이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온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온몸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보여주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은 본성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들 드러내는 은혜이고 놀라운 자비의 역사가 일어나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자비 역사가 일어나.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어쩌죠 이렇게 하라고 이 뒤로 받으면 그런가 보다.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 할렐루야. 언젠가는 눈이 열어지겠지.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인내하고 기다려줘.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너무 오래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은 밟힌데 안 밟힌데 밟히지. 제가 어떤 때는 성도 누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과 조롱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 지금 삶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생명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옵소서. 주님이 품 안에서 끌어안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도저히 주님께서는 못 보시고 못 견딘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자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것이 뭐냐면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심판을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현실에 처해서 뭐한다? 꽃이 핀다. 아버지 앞에 막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맹인이어야 눈이 밝아질 수 있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저의 혀가 노래하는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 입이 떨어지지는 벙어리가 됐으니까 입을 열어서 하세요. 할렐루야.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말 못하는 혀가 뭐 한다 그래요? 노래할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우리는 솟아오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터뜨려서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엄습해 오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가 온전히 드러나시는 이러한 성육신 삶을 사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모르면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돼요. 안 믿어지면 그냥 그러다 보면 눈도 열어질 것이고 메인 것이 끌어지는 역사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 희복이 되어서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는 역사 일어나고 제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배하던 세례 요한의 삶의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어떤 때는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또 눈물로 주님의 뜻을 묻는 구하는 삶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냐? 라고 주님이 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은 헤롯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헤롯이 이 동전의 갈대를 들고 있는 헤롯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었냐? 부드러운 사람들의 왕궁에 있느냐? 편한 자리에 있느냐? 그런 걸 보서 나갔던 거냐? 그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누구를 보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보러 광야에 나갔다 이 말씀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뭐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광야 생활. 광야에서 무엇을 유대인이 거기 나와서 광야 생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광야에.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입고 살았어요? 털옷, 옷, 역청이 그것을 먹고 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털옷을 입고 여기 매차는 자의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을 먹고 석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온 사방에 다니면서 그게 막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을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친히 예비시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광야를 생활하면서 왕궁에 있지 않냐고 광야 생활하면서 낙태의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먹고 지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문을 열어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준비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준비시켜요.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서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크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밝은 등불 들고 있지 않느냐. 그날 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처녀 중에서 여러분들 5처녀는 주님 나라 들어가고 미련한 것들은 여러분들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파도가 안 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이 생명하고 같이 여러분들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면 여러분들 그것이 내 안에서 파도가 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지라고 안 해도 흘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나라, 내 안에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광야를 내보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로 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여러분들요 주님이 여러분들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유대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40일을 사탄하고 시험하고 싸워서 승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승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바울도 보면 예루살렘의 선배들보다 여러분들 사도들을 가서 생각하고 거기에 달려간 게 아니라 바울도 여러분들이야. 이러한 세상을 뒤로하고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니까요. 아라비아는 어딘 줄 알아요? 광야예요. 광야로 나갑니다. 그 자기 사도된 사람들을 먼저 만나러 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니까요. 아라비아는 사막이 펼쳐지는 광야 지역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요 이 광야에서 뭐냐? 사람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뭐한다? 훈련시키고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과 우상숭배가 다 빠져나가고 자기 고품에 다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광야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이 노예, 불신 이런 것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세례요한보다 여러분들 주님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걸 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은혜와 자비가 뭐가 되어야 한다?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아까도 누가 왔길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죽어지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에게 30배, 60배, 100배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비의 축복의 통로, 자비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요 흔들리고 좌절하는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가 많다 안 많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일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